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dođe u judejski kraj na onu stranu Jordana i opet mnoštvo nagrnu k njemu, a on ih po svom običaju ponovno poučavaše. A pristupe farizeji pa da ga iskušaju upitaše, je li mužu dopušteno otpustiti ženu? On im odgovori, što vam zapovidi Mojsije? Oni rekoše, Mojsije je dopustio napisati otpusno pismo i otpustiti. A Isus će im, zbog okorjelosti srca vašega napisa vam on tu zapovjed. Od početka stvorenja muško i žensko stvori ih. Stoga će čovjek ostaviti oca i majku da prione uza svoju ženu i dvoje njih bit će jedno tijelo. Tako više nisu dvoje nego jedno tijelo. Što dakle Bog združi, čovjek neka ne rastavlja. U kući su ga učenici ponovno o tome ispitivali i reče im, tko otpusti svoju ženu pa se oženi drugom, čini prema prvoj preljub. I ako žena napusti svoga muža pa se uda za drugoga, čini preljub.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합의를 했을 때 어떤 계약을 맺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도 얻지만 임무도 얻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인정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좀 젊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핸드폰의 앱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것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동의할 것이면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교회법과 비교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즉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쉽게 하느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양다리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하고 이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싫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멀어지고 싶어. 이것은 좋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너무 힘들고 나에게 짐이 되어서 이것은 좀 하기가 싫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고 우리가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그래서 한쪽으로 밀쳐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는 선호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좋고 어렵고 부드럽고 짐이 될지라도 모두 수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들어낼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축복과 십자가 등등 모든 기쁨과 고통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순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본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주 큰 질적인 기본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라고 해야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펼치고 살아갑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랍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잘라버렸을 때 이 나무는 점차적으로 시들어버립니다. 물론 겉으로는 멋진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이 나무는 시들어가면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겠지요.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예할 것은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그리스도께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려운 일은 예는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누군가와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으로 그를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극한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희망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계획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분에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그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응답이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단죄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면 갑자기 슬퍼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나에게 가치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분을 원칙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나 혹은 두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결혼 생활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하고 그 절정이 혼배성사로 갑니다. 결혼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입니다. 인호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성사라는 위치로 우리들의 사랑을 들어 올리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은 한 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들로부터 분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친정과 시댁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두 사람, 혼인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그 하나의 결혼 생활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도 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두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기대하는 게 있고 또 남편은 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기 것만을 주장한다면 이 결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함께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전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혹은 서로가 냉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줘라. 그런데 왜 모세가 이것을 허락했을까요? 성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대 모세 당시에는 갈릴레아는 쾌락주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시대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여러 많은 부인들을 지닌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한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혼장을 써주어라라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고집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와 남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집스러운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옹고집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개방성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아니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그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남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폐쇄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살아갑니다. 곧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말과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인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태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멘.